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고 판단하더라고요. 제가 운동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거 빼고 뭘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어요? 아직 여러분은 제가 운동한다는 걸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살이 빠지고 몸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금 목사님이 권 목사가 운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건강해지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 표정의 변화를 보면서 이 사람의 지금 기분이 어떻구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구나를 우리가 가늠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성적이라던가 실력, 결과물의 변화를 보면서 이 사람이 노력하고 있구나를 판단하지요. 물론 노력한다고 모든 게 다 달라지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이 있는데 이 정체성이 어떻게 발현될까라는 거죠. 이걸 묻는다면 그것은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대답하자면 우리는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를 계속해서 선물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변화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변화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내용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칭의와 성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일단 우리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마음을 닫잖아요. 어려운 단어가 나올수록 마음을 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일단 들어봐야겠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선물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봉주루 청년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칭의,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일단 이 말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손 들어보시죠. 칭의와 성화가 뭔지 난 대략 알고 있다. 이 정도로 소수일 줄 몰랐는데? 너무 극소수인데? 지금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람이 적으면 할 말이 많아지니까 좋죠. 좋습니다. 자, 칭의와 성화가 진짜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복음을 가르칠 때 이런 용어들을 좀 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제가 새가족 교재라던가 그 제자 훈련 교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유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참고하면서 제 또 강의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제자훈련 교재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새가족 교육 자료를 보든 그런 제자훈련 교재를 보든 이런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비율이 점점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보통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대략 정리해 보면 아마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담 이래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이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설명하는 복음이 여기서 크게 안 벗어날 거예요. 요 용어들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장점이 있어요. 뭐가 장점이냐? 복음을 매우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사형리 방식이거든요. 결국에 되게 간단하게 알기 쉽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큰 맹점이 하나 또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못 다뤄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끝나요. 구원이 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마지막 때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놓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의 과정들이 있다고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그 변화의 과정을 우리 스스로가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 변화를 하나의 순서로 정리를 해서 알려줬습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 그러느냐, 라틴어로는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데, 이걸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정리해서 알려줬습니다. 이게 구원의 단계가 딱딱 뭐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런 과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구나를 보여주려고 일종의 논리적으로 이제 이걸 풀어놓은 거죠. 이 구원의 이 여정을 보면, 서정을 보면 한 6가지의 단계로 나뉘거든요. 6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칭의와 성화는 이 구원의 서정에서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우리가 기승전결로 따지면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승과 전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승전결에서 어디가 하이라이트예요? 이걸 몰라요? 전이 하이라이트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전이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승을 잘 읽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 과정을 따라가려면.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다면 칭의와 성화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동시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목적도 우리가 또 묵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칭의와 성화가 우리에게 낯설지만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요, 저는요 오늘 이 2가지를 어떤 제품, 좀 더 구체적으로 음료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비유해 보려고 해요. 칭의는 제품에 이 음료수 병에 라벨을 붙이는 것과 비슷하고, 성화는 이 라벨이 붙여진 병에 음료수가 채워지는 과정에 빗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칭의부터 살펴봅시다. 자, 칭의는 한문이에요. 한문인데 일컬을 칭자에다가 의자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칭의. 의롭다고 일컫는 것,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복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의미가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사실 칭의인 거예요. 자, 좀 전에 제가 칭의를 뭐에 빗댔죠? 음료수병에 뭐 붙이는 거요? 라벨 붙이는 거, 필름 라벨 붙이는 거에 빗댔는데요. 자, 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빈병이, 이제 음료수 공장 가면 빈병이 있어요. 자, 이 병의 정체성은 어떻게, 언제 정해집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빈병에 라벨 필름이 휘감아서 붙여질 때 정해집니다. 커피라고 붙으면 이 병의 정체성은 뭐예요? 커피병이 되는 거고요. 콜라라고 붙여지면 이 병의 정체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콜라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칭의라는 것은 뭐냐?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라벨을 휘감아서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그 작업과 비슷합니다. 그 라벨엔, 하나님이 붙여주신 라벨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붙여져 있어요. 그 라벨이. 네, 붙여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붙여져 있나 옆에 사람. 옆에 사람 붙여져 있나 보세요. 네, 네.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는 라벨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인이라는 이름표를 먼저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먼저 부여해 주십니다. 이게 칭의에 담긴 의미예요. 자, 여러분 이 라벨 붙이기 혹은 이름 붙이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실 이 라벨과 호칭을 붙이는 건요, 정말 강력한 힘이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빈병으로 얘기할 땐 좀 가볍게 들리지만 나라는 사람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어떻게 정해집니까? 나의 정체성은 내가 정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곤 하지만요, 사실을 잘 뜯어보면 반대입니다. 내 정체성 내가 다 못 정해요. 내 정체성을 어떻게 정해주는 줄 알아요? 내 주변에서 나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 정해줘요.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나의 정체성을 막 규정하고 강화시키고 막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 우리 주변에 요즘 한동안 유행했던 거 있어요. 그래, MBTI. MBTI 한번 검사해가지고 뭐 온라인으로 검사를 하든 정식으로 검사를 하든 MBTI 한번 검사해서 내 유형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그 유형에 대한 소개글을 읽게 돼 있어요. 그 소개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래, 나 맞아. 나 진짜 그래. 어쩐지 내가 약간 끼가 있다더니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나 진짜 그래. 내가 사람 많은 거 싫어하더니 내가 그래서 그랬던 거야.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거의 그 글을 준 자기 소개서로 취급합니다. 사실 당신을 두고 한 말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론이잖아요. 근데 그 일반론을 나에게 딱 맞는 내 소개서야 하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면 어떻게 합니까? 내 MBTI를 딱 얘기하면서 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이렇습니다.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MBTI로 나를 규정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T는 이래, F는 이래, I는 저래, E는 이래, 이러면서 나를 규격에 다 집어넣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MBTI로 인해서 내 정체성이 규정당해요. 여러분 MBTI 마수에서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 혼자서 내 정체성을 규정을 못해요. 우리는 다 외부의 말에 의해서 내 정체성을 규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정체성이 너무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우리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라벨과 호칭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라벨과 호칭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호칭? 의인이라는 호칭, 의인이라는 라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의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칭의에서 한 가지 또 흥미롭게 생각해 봐야 됐거든요. 우리를 병으로 비유하자면 나라는 이 병은요, 우리 음료수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텅 비어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장에서 나오는 병은 살균 처리 잘 된 깨끗한 병이거든요. 아무거나 부어도 다 돼요. 근데 우리라는 병은 어때요? 나라는 병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병은 깨끗하지 않다. 네. 우리는 죄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들이죠. 우리 안에는 이미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라벨을 붙여주시는 칭의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 갖고 있는 상식과는 좀 많이 다른 행위예요. 우리는 실제로 누구에게 선하다, 누구에게 의롭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한테 선하고 의롭다고 얘기하죠? 실제로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선하군요라고 얘기하고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 혹은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에게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러러보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사람이 갖고 있는 내용물을 보고 거기다 라벨을 붙이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행동이에요. 습관입니다. 그 누구도 악한 사람을 두고 선하다고 먼저 말해주지 않고요, 불의한 사람을 두고요, 너는 의롭습니다라고 얘기해주지 않는다고요. 오직 누구만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여전히 죄로 가득한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아주 흥미롭고 강력한 지점이에요. 자,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내용물과 열매를 보고 의롭다고 불러주시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먼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의 삶을 들이대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라고 평가받을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런지는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다 있거든요. 죄 부분 한번 보세요. 다시 이렇게 넘기면서 보셔도 되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면 의롭다라고 평가받기엔 너무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무런 대가 없이 아직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죄에 빠져있는, 죄에 매여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먼저 불러주심으로 우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던 그 더러운 내용물을 다 쏟아내고 새로운 것을 채워놓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바꿔서 우리를 참되게 살게끔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이 칭이라는 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베푸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지금 떠올랐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는 화장품이라던가 정말 아끼는 여러분 장난감 갖고 노는 세대는 아니긴 한데 장난감 할게요. 화장품이든 장난감이든. 근데 내가 화장실에서 그걸 들고 갔다가 해가지고 그게 변기에 빠졌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죠, 건져야죠. 화장실 물 내릴 수 없잖아요. 더럽다고. 내가 더러워도 조금 좀 비위가 센 사람은 맨손으로 빨리 끄집어낼 거고, 비위가 좀 약한 사람이라도 장갑을 끼든지 집게를 쓰든지 끄집어낼 거잖아요. 미나자매 왜 그래요? 괜찮아요? 끄집어내서 비누로 빡빡 닦고 해가지고 쓸 거잖아요. 새롭게 해서 쓸 거잖아요. 그죠? 왜 안 써요?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그 물건을 어쩌기 때문에? 그만큼 아끼기 때문에. 그 물건을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더러움을 감수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죄에 빠진 우리를 의롭다라고 라벨을 붙여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너무나도 귀하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너무나도 소중하거든요. 이 말인즉슨 내가 가치가 있어서 귀한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귀하게 보이거든요. 사랑하시니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아무리 부족해도 품게 돼요. 아무리 못나도요 귀하다고 불러줄 수 있고요 귀하게 살도록 돕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칭의의 행위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저지르고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온갖 죄와 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인이라고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받은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라고요. 자, 이제 다시 옆을 보세요. 얼마나 귀해 보이나. 귀해.
자주 보는 사람 말고 자주 못 보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귀해 보이나. 네. 이제 귀해 보이시죠? 네. 의인이란 말이에요. 라벨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나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또 성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성화는 제가 지난번에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것도 한자입니다. 자, 성은 무슨 성일까요? 그렇죠. 거룩할 성자. 네, 성스러움 할 때 쓰는 성자죠. 거룩할 성자. 화자는 어떤 화자일까요? 오, 여러분 한자 좀 아시네요. 될 화자입니다. 그러면 번역하면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죠?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를 닮아가자 얘기하죠? 예수님을 닮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성화예요. 이걸 하는 게 성화,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제가 음료병에 빗대면 성화는 어떤 과정이냐? 자, 칭인을 라벨을 붙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화는 여러분 음료수 공장 가면 이제 라벨이 붙은 병이 뚜루루루룩 가면서 이제 이 병에다가 음료를 채워요. 노즐에 딱 세워놓고 씩 주르르르르르 다음 주르르르 다음 이렇게 계속 밀거든요. 이 음료가 병에 채워지는 과정을 전 성화에 빗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병에 예쁜 라벨이 붙어 있어도요, 음료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거 완성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자, 커피라는 정체성이 새겨진 병에 다른 음료 넣으면 커피병이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죠. 이걸 왜 망설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공장에서 사고 터진 거예요, 그죠? 커피라는 라벨이 있는 병, 커피라는 정체성이 있는 병에는 커피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자기 정체성이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 의인이란 라벨이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 삶이 실제로 의로움으로 채워지고 변화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당장 내 체중을 변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저도 지금 운동한다는 건 감량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10kg 감량했다가 10kg 찌고 10kg 감량했다가 15kg 찌는 걸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저 이번에 진짜 좀 각오가 남다릅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대로 냅두면 내가 죽는다. 약간 결사의 각오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체중도 하나 조절하는 것도 정말로 굳은 각오를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내게 가득히 메어져 있는 이 죄성을 이겨내고 내가 의로워진다?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처럼 어떤 사람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신다는데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다시 음료수 병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빈 병에 음료가 채워져야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빈 병에 음료를 채우는 건 누굽니까? 병 스스로 음료를 퍼담나요? 아, 나 이제 주스 담아야지 하면서 주스로 퐁당해가지고 나오나요? 아니에요. 누가 여기다가 주스를 붓습니까? 네? 그죠? 생산자가 만든 공장 설비가 거기다 주스 들이붓는 겁니다. 그죠? 병의 입장에서 보면 주스를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요, 주스가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겁니다. 병이 하는 일을 굳이 꼽자면 뭐예요? 그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에머진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관을 통해서 쏟아지는, 음료가 쏟아지는 관에 내가 잘 위치하는 거, 그거 딱 하나예요. 굳이 꼽자면 제 위치에 잘 서 있는 거, 그게 병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의인이 되는 것, 성화가 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성화는 우리에게 의인이란 이름이 붙였으니까 당신이 이 이름표가 뺏기지 않도록 안간힘을 써야 됩니다. 당신이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라는 말을 들을 때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좀 달라져야지. 달라져야 돼.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아, 이렇게 하면 될까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당신 보고 이 이름표를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성화라는 과정은 어떤 일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변화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정체성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자,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영혼, 육을 온전하게 보존하십니까? 내가 보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화를 묵상하면서 성화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이 병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잘 받아 먹으면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껏 받아들이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공장의 과정으로 따지면 이 예배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걸 받는 자리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내 뚜껑을 열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어서 받아야 되는 거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할 때도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도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여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채워질 수 있도록,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작업이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사실 답을 얘기했어요. 뭘까요? 제가 아까 지금 어느 자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배의 자리,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 작업이 뭐냐고요?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예전에 잠깐 제가 제 경험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수도원에 가면요, 수도원에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수도원에 가서 기도 훈련을 하고 하면은 거기 계신 분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말하지 말고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이 다 될 텐데 다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마치 등대를 바라보듯이 하나님만 보십시오. 눈 감은 상태로. 어찌 좀 같이 해보실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꼭꼭 닫혀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틀어졌던 우리의 안테나가 제 주파수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만 시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시선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의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여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성화라는 이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렸을 때 말씀을 또 같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걸 분명하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 이런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 말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시편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다 보면.
그래서 맨날 성경 읽는 게 자기의 거의 뭐 그 취미야, 취미. 생활이야, 생활. 이 사람들은 뭘 느낀 걸까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걸 경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끽하는 만큼 더 기쁘게 이 성화의 과정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미 가장 좋은 것들, 온갖 좋은 것들, 참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게 성화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기쁘게 살아보고 복되게 살아가는 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뭡니까? 이미 나에게 부어주고 계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열어서 맡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채워진 것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칭의와 성화, 참으로 어려운 이 두 단어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칭의와 성화를 두고요, 이 두 가지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어주시고 선함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죄라는 오물로 가득했던 병에 불과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손수 건지시고 씻으셔서 새롭게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내용물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병으로, 새로운 아름다운 음료수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환골탈태시키신다고요.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빚어내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회개와 새로운 결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이 칭의와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이야기를 끝맺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빚어갈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